사람들이 대단한 게 보이면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저마다 기준은 다르겠죠.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데 제가 자식을 또 키우고 있다 보니까 또 자녀가 자라는 그 과정을 보다 보니까요.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그 많은 어머니들이 또 자식을 키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은 다 천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똑같더라고요. 도희가 처음 변기에서 이렇게 배변을 했을 때가 18개월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전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다닌 거야. 우리 딸 변기에서 응아했다고. 막 얘기하고 다닌 거야. 80 며칠 되는 날에 얘가 뒤집었어요. 얘 100일도 안 됐는데 뒤집었다고 막 진짜 주책만 그런 푼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막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도 막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에게는 보지 못했던 아이의 행동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푼수처럼요, 이쪽에다가 저쪽에다가 또 이야기했던 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막 자랑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자랑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들이 있거든요.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의 전반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요,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다는 것을 늘 나타내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도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가 다른 그 무엇보다 위대한 게 믿어지십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그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 그렇다 할 만한 눈에 보이는 위치적인 것, 지위적인 것들을 다 막론하고 그것 다 없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한다면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면 그걸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나를 세상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니까요. 꽃으로, 바람으로, 구름으로 수많은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인생으로,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고 모든 그 성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요, 다시 그 함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종의 그 형체도 마다하지 않고요, 모양도 마다하지 않고, 당신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쩔 뻔했습니까? 예전에는요, 요게 감사로 조금 덜 누려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 기질이 있잖아요, 제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복음이 아니었던 각인뿔이 체질되어졌던 그 경계선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 복음만 안 만났더라면, 그 말은 내 거 막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내 거 막 주장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저를 자꾸 잡고 있잖아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그릇으로.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제 인생이 그냥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흐름 그대로 받아서 나에게 와서 그런 인생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미래를 성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요, 어떻게 그려나갔냐면 범죄자의 인생으로 그려나갔어요. 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왜냐? 내가 봤던 게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의 모습들이. 나는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가정 가문의 배경을 가진 거예요. 내 인생도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없는 성향과 기질과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미래를 창창하게, 앞날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그려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살면은 감옥에서 살고 못 살면은 자살하는 인생이 될 것 같다라고 어릴 때부터 늘 부정적인 생각, 늘 불안한 염려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거를요 막 곱씹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나는 더 큰 것으로 되갚아 주리라는 이런 막 마음의 앙심과 막 그 분노와 그 조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막 살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렇게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인생을요, 하나님께서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냐? 그냥 재창조가 되어질 만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과거의 그 문제가 오히려 발판이 되어져서 그 발판되어진 걸 가지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증거가 되어질 만큼 그분이요 나의 참 주인이 되셨어요. 구원자는 맞는데 주인이 안 되니까 그 복음과 복음 아니었던 그 경계선에서 내가 이 복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내 거 나왔을 텐데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꾸 내 것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시니까요,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고백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만 했구나, 또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자꾸 부정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고백했던 내 인생이요, 희망적인 것들, 바라봐지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그냥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단에 서서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의 하나님도 맞지만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내 삶 속에 하나하나요, 정말 그대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모든 자연과요, 모든 역사와 모든 언약의 주권자시거든요. 당신이 주가 되셔서요, 그 권리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감사하냐?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대단한 언약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이 대열에 들어와서 그냥 내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언약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믿고 도전하세요. 내 형편 보고 불신앙하지 말고 진짜 앞에 그 찰싹거리는 파도 때문에요, 두려워서요, 발도 못 담그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 담가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진짜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실행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 맛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요? 참소망 언약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하여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진짜 믿어지십니까?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이 한 지역을 살릴 만큼의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는 한 사람으로 불렀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런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한 나라가 살아날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나를 통하여서 한 인재 세우는, 그 렘넌트 키우는 그 일의 후견인으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차세대 전도 운동까지 일으켜 나가시는 8번째 렘넌트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제자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어떤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반드시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 붙잡고 나아가는 것 말고 언약을 크게 붙잡고 그 큰 언약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는 증거 있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권자가 당신의 언약을 이루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진짜 우리 삶에 비추어진 그 작은 것, 그걸 가지고 성공시키십시오. 그것에 먼저 증인 되십시오.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거, 그거부터 성공시키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은요,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요,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의 고백이요, 그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은혜 끼치려고 하지도 말고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그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면서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만큼 진짜 그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택하신 것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찬양의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그 이름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국에 이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호흡하지 못하는 그 생명 없는 것들에 사람들은요, 열광합니다. 열광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칩니다.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하고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요, 이 헛된 우상에게요, 바쳐야만 합니다. 왜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헛된 우상에 자기의 삶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든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요, 생명 없는 그 우상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헛된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안 만큼 제대로 버리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틀린 선민사상 버려야 됩니다. 나만 의롭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그 사단의 망대가 잘못 각인되어 가지고요,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 맞는데 이상하게 틀리게 해석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나에게 베푸신 권능이, 나를 구원하신 그 극률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만 구원받았어,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잘 살면 돼 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요, 자기들의 인생 속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다락방도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만 전도운동하는 단체야, 잘못된 겁니다.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와 전 세계 교회와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만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아니라 진짜 함께 살리는
단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본부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본부와의 응답을 받아서 대단한 위치적으로 서자, 이게 아니잖아요. 모두 함께 살려나가면서 진짜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곳곳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틀린 이 선민사상, 우리만 택함 받았어, 우리만 의로워, 우리만 이 창세기 3장 사단이 세워놓은 이 망대가 철저하게 버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될 이 메시아 사상, 결국은 나를 위하여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무엇 때문에 왔냐?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체험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인데, 내 인생 잘 되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필요하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 인간적으로 풀어져야 하는 그것을 가지고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내 것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잘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원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겠습니다. 반대로 되셔야 돼요. 그거 안 주셔도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그것에 내 삶이, 내 인생이,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완전히 기도 제목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망할 율법주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율법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마치 나만 의로운 것처럼. 내 인생도 분명히 실수하거든요. 나도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안 되는 거 보면서요,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요,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키라고 한 것이지 상대에게 적용시키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내가 심판자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정죄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틀린 거, 안 될 거, 망할 것들을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오직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오직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당연히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내 삶에 내가 한 것에 증인이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쉽습니까? 진짜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언어적으로 이게 표현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요. 내가 몸으로 행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은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 중요한 사건이 있다,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있다, 만남을 앞두고 있다. 내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믿어지신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보여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할 것입니다. 왜냐?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것의 가장 빠른 방법, 그것의 가장 정확한 방법, 그것의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급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냐? 오직 전도와 선교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방향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일지교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두고 다락방, 말씀운동, 복음운동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현장 속에서 진짜 다락방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스케줄 속에서 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선교 또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인재 세워나가는 후견인의 역할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나의 스케줄을 두고요, 111 운동을 묵상하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일을 두고 내 삶을 자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모든 스케줄이요, 진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그 뜻과 계획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 숨은 계획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그 교회에서 모든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맞는 사람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있어서
저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싶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왜 보내셨냐? 내 기준에 맞춰서, 내 형편에 맞춰서,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입장에 맞춰가지고 꽁냥꽁냥 콩닥콩닥 이렇게 살도록 붙여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나와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붙이셨는데, 그 한 사람이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내 기준과 입장으로 생각하면요, 진짜 죽이니 살리니 그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그 숨은 계획을 바라보게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보여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진짜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성향과 맞지 않는 거죠.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 그걸로 관점으로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요, 그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아, 참 귀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 빼고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저 사람 왜 저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나랑 안 맞다. 내가 품을래야 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진짜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의 잣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 뜻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치유되어져요.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이 부득부득 갈면은 누가 힘들겠습니까? 상대방은 사실 몰라요.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막 감정 속에, 마음 속에 막 이러고 있으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근데 눈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뜻이 뭐지? 눈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요,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귀하다. 내 영혼도 치유되고, 내 생각, 마음도 치유되고, 내 입술도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굳이 남의 말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면서요, 항상 뭘 하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뭘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이 보이니까 사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스물스물 내 것이 올라오려고 할 때, 상대의 기준 맞추지 말라니까요. 내 것이 올라오려고 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계획이요, 자꾸 묵상되어지고 질문되어지고 보여지다 보면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조차도요, 감사거리가 되어집니다.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항상 지속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지속해야 되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예언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대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이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영혼을, 육신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뜻과 계획 속으로 자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 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위대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십니다.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냐? 예배자로 세워가기를 바라십니다. 예배자로 세우셔서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하나님 자꾸 세워가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전까지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배경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세상 기준이 아니라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예배자의 축복으로 자꾸 우리를 세워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로 그 예배자로 세우셔서 자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전도자냐? 전도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요 살리는 자입니다. 이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 윤리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세워가실 것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냐? 남은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적 작품을 남기는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언약적 작품 중에 작품이 무엇이냐?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말씀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강단 제자, 복음 제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적 작품을 남기는 그 인생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봐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가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냐?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성취하시고 응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준비하십시오. 불가능 속에서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다고 한들 되겠습니까? 내 힘만 들지, 시간만 소요되지,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요. 응답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반대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한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요,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상대의 입장도 있고 상대의 소리도 있는데 이 한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요, 이쪽으로 나도 모르게 치우쳐요. 이번 주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어느 정도 그쪽으로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더라고요. 라고 듣는 순간요. 어쨌든 그 사람의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과 그런 성향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반대편에 서서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 그 숨은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정확한 언약 가지고요, 진짜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자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반드시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지금 또한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 오늘을 두고요, 평생을 준비하십시오. 오늘은 어차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오늘 속에 또 끙끙 앓고 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요,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시간표를 보면서 이 오늘을요, 평생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이 되어질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속 질문하시고 또 계획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요, 우리가 2023년을 이제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요, 찾아서 정리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 개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면 계약이 있잖아요. 그거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안수기도 제목 냈던 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소망 원단 메시지 있을 것입니다. 요거를 같이 있잖아요. 연결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올 한 해 받은 응답들 정리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면 계약이 올 한 해 안수기도 제목을 썼고 그 속에서 원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언약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 2023년도요. 어떻게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왔는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내 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그 속에서 나의 만남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나의 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구역, 현장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 가지고 진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하셨네. 진짜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셔서 우리 주 하나님으로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네 라는 것이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벌써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는 정리했습니다. 이제 메모를 해서 제 일기장에 남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뭐가 나오냐?
내년에 응답받을 방향이 나와요. 참 신기한 게요. 이것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정리를 하는데 이제 계층의 내년 방향을 두고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했는데요. 내년에 사도행전 13장 49절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청에게 증인으로 세우시겠대요. 이 모든 것에 너희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응답을 말씀 방향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원단 메시지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냥 응답받았던 거 가지고 내년에 응답받을 것을 기도하면서 묵상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응답을 시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정리했을 뿐인데 내년에 받을 응답들이요. 벌써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이미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들을 정리해 나가시면서요. 진짜 응답 받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한 지교회, 한 나라, 한 인재, 그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지방에 두루 다니면서 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응답을 이미 찾아 누리고 시작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2024년도를 제대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께서 계속 미국 현장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RCA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선교 현장들 만남들이 있겠죠. 그 현장을 두고서 목사님께서 직접 밟는 그 발걸음이지만 나는 기도로 여기서 직접 밟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미국 선교가요. 나의 선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도 선교, 나의 스케줄 속에 미국 선교 넣으시라니까요. 기도 속에서 미국 선교를 함께 받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선포하시겠죠. 강단에서 말씀하시겠죠. 그게 잘 다녀오셨네, 많은 응답 받고 오셨네가 아니라 저거 내 기도 응답인데? 저거 하나님께서 나 기도하게 하신 내 응답인데? 저 만남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게 하신 내 응답인데? 나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함께 기도로 그 선교 현장을 같이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각 계층에서 뭐 전도회 쪽으로도 뭐 준비를 하시면은 준비를 하시겠죠. 준비를 하시면서요. 저는 성탄 페스티벌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마치 각 계층마다 그 준비하는 기간마다 나와가지고 깜짝 발표회 하고 끝나는 느낌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성탄이 뭡니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바르게 알고요.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때도요. 그냥 크리스마스 뭐 트리 하나 만들어 놓고 성탄절 기분 내는 그런 느낌 말고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한 이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증거들이 남고 전달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준비하는 발표라고 생각하면요. 이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어요, 사실. 내 무대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그 의미들을 전달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한 그 의미들을 준비하면서 전달되어진다면요.
생명이 초청되어져서 의미 있는 성탄 페스티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도 기도를 담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그냥 기쁘고 즐거워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그 생명이 살아나는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위대하신 그 여호와만 나타내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정말 모든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의 생사 화복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니 실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이유가 정말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의 권능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불러주셨으니 그 계획 속에 그 뜻 속에 우리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들이 찾아지고 또 앞으로 나아갈 응답까지 미리 보여지는 그 축복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